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견디고 품을 수 있는 지혜와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향기 나타내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86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가 담긴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이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무리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곤고함과 절박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곤고함과 절박함 속에서 다윗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시편에서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한데요. 다윗은 바로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괴롭고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호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이 찾아왔더니 다윗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내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대처한 자세,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환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환난 날이 찾아왔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환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혹은 이런 환난의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땅히 찾아야 할 분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평소에 내가 무엇을 섬기면서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평소에 돈을 섬겨왔던 사람은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반드시 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섬겨왔던 사람은 어떨까요?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반드시 사람을 찾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자신이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겨왔던 사람 역시도 그것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나에게 더 큰 실망을 주거나 더 큰 위기 가운데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의 특성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 우상들은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우상의 특성을 기억하고 경계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가? 아니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붙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과 같이 이런 환난의 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붙들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오늘 3절의 말씀이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 말합니다. 얼만큼이요?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 여기서 종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날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윗은 어떻습니까?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도했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 날까지, 더 필요하다면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쉽고 빠르게 응답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몇 번 기도해 보다가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죠. 스스로 응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강조하세요. 너희가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죠.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로 소문난 재판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그 재판장에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부의 간청 또한 무시합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찾아와서 제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여인은 이 재판장의 꿈에 나타날 만큼 집요하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요청이 얼마나 끈질겼는지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은 두 손을 들고 맙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과부를 그냥 두었다가는 진짜 매일매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말씀하시죠.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을 못 이겨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과부와 같이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위기, 인생의 어려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종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이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열정적이고 끈질긴 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온종일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자세를 취했죠. 온종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인생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모든 일에 가난하고 궁핍하여져서 절망하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그 때가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되 할 수 있다면 온종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유익에 머무르는 그런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